할렐루야. 네, 비가 와서 오는 길은 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가 우리 더운 이 여름을 조금 식혀주는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지요. 아주 더운 이 여름에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올림픽이었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206개국에서 1,714명이 참여해 32개의 종목을 놓고 329경기를 펼쳐 메달을 놓고 경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가 참여한 올림픽이어서 당초에는 성적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메달 목표가 원래 5개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예상을 깨고 2배가 넘는 13개의 금메달, 9개의 은메달, 10개의 동메달을 따 206개국 중에 종합 8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올림픽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도 올림픽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며 많은 또 즐거움과 힘을 얻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올림픽 가운데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이라는 종목에 걸려 있는 모든 금메달을 한국이 땄는데요. 한국의 양궁 성적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양궁은요, 무려 올림픽 10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40여 년간 여자 양궁 단체전은 한국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도대체 한국 양궁 대표팀은 어떤 훈련을 하기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올림픽에 우리 양궁 대표들이 훈련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리오 올림픽도 김우진 준비합니다. 기보배가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터져나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낮은 점수인 5점이 그래서 살을 제일 잘 쏘는 건 어렵다는 거. 올림픽에 나가면 한 점 차로 진 여자 대표팀은 마운드 위에서 춤을 추는 벌칙을 받아야 했습니다. Listen up, the next show. 양궁 대표팀의 K1 전차 시승식. 격발하는 순간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야 하는 새로운 훈련법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장막한 투수에서 애국심과 함께 국가대표로서의 전방 철책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신무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미사리 경정장에선 관중이 몰려있는 바로 옆에서 관역에 집중하는 특별 훈련까지 가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경기는 높인 11m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양궁 국가대표팀이 감력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훈련입니다. 사선에 섰을 때 망설이는 거 없이 주저 없이 쉽게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82를 당기면 헤드셋으로 뇌파가 전달돼 순간 집중력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올림픽 결전지인 유메노시마 양궁장이 일본 도쿄만에 인접한 만큼 승부의 변수가 될 강풍에 대비하는 것이 섬특훈의 목적입니다.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바람에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은 혹시모를 일본의 지진을 대비해 지난 주말 지진 체험까지 마쳤습니다.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기반으로 된 이런 국가대표 선발전 시스템, 이 경쟁 상대랑 무한 경쟁을 계속 붙인다는 거. 여자 양궁 단체 올림픽 9연패 전설. 김우진 준비. 좋아요, 김도현 선수. 에서 모든 화살을 10점을 쏠 수 있을지 단체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잘 보셨지요. 양궁 대표팀이 평소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훈련을 합니다. 전혀 양궁과 상관없는 다이빙도 하고요, 탱크도 타고요, 군대 훈련도 하고요,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활을 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그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경기에 승리하려면 평소의 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은 평소에 이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평소에 잘 훈련하여서 어떤 고난과 장애가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궁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지만, 좀 전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양궁 대표팀은요, 어떤 지연이나 학연 등이 개입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어떤 추천이나 업적으로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발전을 통해 성적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잘 쏴야만 대표팀으로 뽑히는 것이죠. 국가대표팀이 되려면 1차 선발전에 나와서 64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때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힌 64명이 5번의 경기를 통해 추려지는데 20명이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이 다 나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또 경기를 치러 최종적으로 남자 8명, 여자 8명이 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히면 계속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자격을 1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 국가대표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뽑힌 8명이 다 올림픽에 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적을 통해 1위부터 4위까지만 올림픽에 나가고, 또 순위에 따라 1위는 단체전, 개인전, 혼성 단체전에 모두 출전할 수 있고, 2위는 개인전, 단체전, 나머지 3, 4위는 단체전에만 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참 빡세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것이 모든 운동 선수들의 꿈이지만요, 이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지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니까 많은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나가야 하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대표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절대자인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오는데 바로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 주었고, 이제 또 한 명의 그릇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자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식임을 확신하는 믿음과 전파의 사명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택한 사울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택함을 받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사역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고, 그중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스데반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주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었는데 스데반은 사도들 이후 최초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주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어떤 자들과 하루는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라고 시켜서 누명을 씌운 뒤 종교 재판에 열리는 공회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증언은 너희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를 지었고,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는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 일을 행하였는데요,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 성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 한 사람의 발 아래에 두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도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요, 바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울이 돌로 직접 쳐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주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과 사울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스데반도 같은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한때 같은 회당에서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온 타지인으로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의기투합했던 사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성장하였을 것인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알던 스데반이 예수라는 죽어 마땅한 자를 따른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이라고 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데반의 행동은 예수님과 같은 신성모독의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중심이 되어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스데반과 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였던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주동자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말로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가톤급의 대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덮친 것이죠. 얼마나 박해가 컸으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피난을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집을 버리고 떠나야 살 수 있는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선봉장엔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잡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박해자인 사울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아예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만나는 그리스도인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시의 교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대함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멸할 때 그 박해로 인하여 그들의 눈물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한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며 크게 통곡하며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행한 일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눈물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에 대해서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언급하였죠. 자격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위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격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1순위로 뽑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주님이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시죠.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핍박과 고난과 가난의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받으셨던 모욕과 아픔을 경험하며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데, 원래 예수님을 일찍이 믿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사울이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도 조건으로 보면 그 누구를 골라도 사울보다 훨씬 자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가장 자격이 없는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격을 먼저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후에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이룬 것이지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12아들로 인해 나라를 이룬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도 아니었고 거짓말쟁이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어떠했나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살인을 하고 심판을 피해 떠난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떠했나요? 그는 아버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나요?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과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에 자격을 갖춘 자들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오직 두 가지의 자격만을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찍이 알았던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하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틀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고백하던 그들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너가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나요? 조금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못하겠다고 발부동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부정하였던 예수님을 만난 후 주어진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주님이 부르신 그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의 삶을 그는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지셨습니까? 혹은 그 누구보다 오래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고 주님을 부정하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잘남도 아니기에 누구를 무시할 이유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보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삶의 땅끝까지 나아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답게 우리의 땅끝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